오늘 사실상 본문은 문맥적으로 44장 24절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물을 나 홀로 지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장 7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런 표현이 마치 괄호로 묶어서 44장 뒷부분과 45장 첫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44장 마지막에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이방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정복자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의 말로 풀이하면 이런 이방 정복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히틀러는 나의 종이다. 스탈린도 나의 종이다. 오사마 빈 라딘도 나의 종이다. 김정일도 나의 종이다. 김정은도 나의 종이다 라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 역사만을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세속 역사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고대 근동지방 어느 민족과 어느 국가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뚝 높이시고 계십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 나라와 자기들만을 축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신은 빛만을 창조하시고 평안만을 창조하시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빛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내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빛만 지어야 됐습니다. 평안만 지어야 됐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만 지어야 되는 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방 종교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종교는 그냥 자기들의 믿고 숭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베네핏, 축복만을 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환난도 내가 지었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이방 왕들도 내가 들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역사에 내 주권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정복자 고레스, 페르시아의 정복자를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대위임,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톨스토이가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그 사람이 발륨 1, 1권을 쓰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도서관에 장식용으로 꼽아놨습니까? 네. 참 그거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근데 여기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전쟁과 평화에 보면 나타샤를 중심으로 그 사랑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만 그거는 주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쿠투초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의 전쟁을 다루는데 사람들은 다 나폴레옹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영웅이 아니고 그는 단순히 오늘 본문의 고레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그런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오히려 그가 러시아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러시아의 원수 쿠투초프가 영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2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이 러시아의 황제가 쿠투초프를 원수로 세워서 대치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황제가 미니까 명령을 그는 수행할 수밖에 없어 전쟁하다가 러시아의 군대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질되고 초야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모스크바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이 황제가 다시 이 쿠투초프를 원수로 세워서 다시 프랑스군을 대처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쿠투초프가 정권을 쥐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데 이 러시아의 군대가 한 발자국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쿠투초프 이 군대는 한 발짝을 뒤로 물렀습니다. 10발자국을 오면 10발짝을 뒤로 물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후퇴만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략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왜 맞서서 싸워야지 이렇게 후퇴만 하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후퇴합니다. 이제는 모스크바까지 프랑스 군인들이 점령했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쿠투초프는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이제 식량과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불태워서 모스크바를 폐허를 시킵니다. 정말 보모당당하게 프랑스 군대가 줄을 맞춰서 저벅저벅 무기를 들고 이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옵니다. 자,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면 큰일인데 이때도 후퇴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쿠투초프는 계속 뒤로 군대를 물립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맞붙어서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고 물러나기만 합니다. 100발 전진하면 100발 물러섭니다. 계속 후퇴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원숙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 폐허된 이 모스크바에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폐허된 모스크바에 남아있는 동안 몇몇 남아있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남아있는 식량 부스러기를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완전히 도둑들의 소굴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에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철수합니다. 근데 이 참 재밌습니다.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이 쿠투초프 군대가 또 한 발자국 전진합니다. 맞서지 않고 100발짝을 또 후퇴하면 또 100발짝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빠져나가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는 정말 정렬을 갖추어서 범모도 당당하게 정말 멋지게 그런 두른 군대였는데 나갈 때는 동상에 걸려 추위에 떨어 굶주려 폐잔병의 모습을 하고 질질 이 무기도 끌면서 비참하게 거지 형세를 하고 떠납니다. 물론 그들을 이 상황 속에 뒤쫓아서 덮쳐 공격하면 틀림없이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투초프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꾸로 나폴레옹 군대가 100발자국 1m 아니면 10km 뒤로 물러나면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강을 건너는 대로도 쿠투초프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공격하지 않느냐고 발을 동동 구려요. 왜 저 군대를 제대로 살려서 보내냐고 불평들합니다. 3분의 1 병력이 국경의 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쿠투초프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남은 병력 3분의 1을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돌려보내고 3분의 1만 그들이 치게 됩니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쿠투초프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라도 가슴에 상처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오는 법이다. 놀라게 해서만 그냥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전쟁을 마칩니다. 이 큰 전쟁에서 러시아 청년들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는 역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에 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영웅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도도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도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느냐?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오늘 아니면 평생 살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그리고 나는, 이건 존재론적인 질문이라면 나는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목적론적인 질문입니다. 왜 나는 오늘도 사는가? 왜 나는 내일도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꽂고 있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며 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믿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흔들리고 이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마음에 들면 열심을 내었다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동기부발이 됐다가 조그만 일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솔직히 우리가 청종하고 싶은 의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욕심이 한번 동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합니다. 간증도 하고 남에게 신앙적인 도움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내 하나의 욕심,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작은 것 하나,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이거 하나 딱 들어와서 내 자리에 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뭐 인류에 무슨 공헌할 거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단돈 10불 20불에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왜 사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실지 모르고 우리가 왜 믿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비유가 상하면 그 순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던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나만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어떤 면에서 불행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자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기로 아예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누가 그래요? 다 우리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누가 도대체 불행하기를 작정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의식구조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작정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돈이 생길 때까지는, 그것도 풍성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생길 때까지는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돈이 또 어느 정도 생기면 행복해집니까? 만족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조금만 더 생길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장 뒷부분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쁨.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개입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단어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속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심령 속에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bottomless pit, 이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이에요. 밑 빠진 독, 밑 빠진 구덩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안에는 뭐가 있냐? 공허가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것들이 창조 속에서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기쁨이 죄인들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인들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눈뜨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돈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참 재밌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게 행복했다면 왜 정몽원 씨 같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습니까? 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은 이건희 형제가 돈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술을 하고 법정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가 올 거라고 주님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랬습니다. 존 켈빈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또 왜 믿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있고 없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행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적행,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쉽게 절망하는, 돈 있는 사람이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내 위에 오는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지금 제가 쉽게 해석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부귀영화를 줬으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남자들 다른 거 몰라도 여자가,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 내 눈이 즐거워하고 보기 좋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으로서, 최고의 나라의 왕으로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그 후에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이 절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 기품을 채우기 위해서 막 뭐든지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평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절망하고, 바로 그런 삶을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을,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나를 풍성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땐 한 번도 조금, 찔끔, 약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풍성하, 흘러넘치고 항상 부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는 것에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레스 그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두운 이방 세계에 빛으로 그 민족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땅에 무슨 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한 민족을 불러서 그래서 세우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통해서도 고레스를 통해서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고난이죠. 그것이 환난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친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 너는 오늘 표현에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왜 자기들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왜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온 천하 만민이 I will bless you so that, 그 다음 목적절이 뭐죠? 모든 민족을, 너를 복준 이유가 모든 다른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러서 복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그 민족과 그 국가만을 축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심지어 나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하고 무너지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우리말로 오늘 해석하면 내가 잠시 사업을 망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한 것도 바로 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여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왜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내 백성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나라고 지켜보는 것이 그게 기쁘고 평안하겠는가? 내 백성이 옳게 서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이제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음에 담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 줘야만 그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축복하고 전하고자 하는 평강과 참된 안식이 온 세상에 바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환난의 아픔을 겪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비록 어둠 가운데 처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환난과 어두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자기의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에게까지 나는 나의 평강과 안식의 축복을 내리기를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
내 가족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말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 가정에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배불러서 그것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복은 내가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누림으로 내 이웃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어질 때 내 이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또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그때 우리가 누리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복 봐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자식들도 잘 풀려야 되고 내 가정이 복이 되고 사업도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나만 복 받고 나만 건강하고 내 집만이 형통하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야훼 신관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여기서 연약한 자들이 치료받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모두가 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이 복이 함께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에 복이 함께 나눠져야지 정말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많은 어떤 때는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복 때문에 내 주변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복을 함께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아픔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이건 병든 신앙이 돼요. 이 신앙은 썩어요. 나만 잘 믿고 내 가족만 잘 믿고 이렇게 될 때 병든 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의로만 가서 얼마나 사회에 몰매맞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많은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에요. 크고 많은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있음으로 내가 깨닫는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밖에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대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 The mission of God. 우리가 하는 많은 missions, 복수, 우리가 하는 많은 missions, 이것이 아니라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미션, 이것과 우리가 하는 미션은 구별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일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해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섭리관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런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미션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미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비주얼라이즈, 그 의자가 3개 이렇게 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설명은 아니지만 완벽한 펠로십이 3분 가운데 일어나요. 흠과 티가 점이 없는 완벽한 이 펠로십,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의자 하나를 더 놔서 우리가 들어왔어. 더 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커뮤니티, 그 놀라운 펠로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천상의 공동체, 완벽한 이 펠로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에 생명축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저하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은, 비전이 같은, 성경을 보는 안목에 있어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안목에 있어서 탁월한 선교사님이 이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나 하나 잘 먹고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사느라 고민을 벗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것이 열려서 평생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